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5월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체삼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8조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나 세 위격으로 구별되신다 라는 내용으로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많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깁니다. 성령님을 섬깁니다. 한 분만 섬기라고 했는데 세 분을 섬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분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지만 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부가 아니고 성자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세 위격들은 나누지 않고 섞이지 않습니다. 이 셋은 본질상 동일한 한 분이시며 동등하시니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 위격들은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함과 긍휼에 있어서 처음도 아니요 나중도 아니며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이유는 기독교 초기부터 이미 고백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지요. 먼저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7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3장 22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하나 이상의 신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3장 17절을 인용합니다. 이제 더 분명해져요.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세 개의 위격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격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약에서는 다소 분명치 않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매우 명백해졌습니다. 라고요.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한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해 분명하게 증명하려는 태도로만 일관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죠. 그래서 제9조의 뒷부분에서는 비록 이 교리는 인간의 이해를 한참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리의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서 겸손하게 가르쳐 주신 만큼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신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경외심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논리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분이심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곧 찬송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일체가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죠. 바로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죽인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잘못된 교리는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삼위일체 교리가 분명히 가르쳐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수고와 고난이 정말 많아요. 교회에 이단이 득실거리고 신자들에게서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근거를 둔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자, 이 교리를 고백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믿음도 구원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삼위일체, 일체 삼위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이 신비로운 사실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경에 입각하여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체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체 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개의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기억하고 이 핵심을 통하여서 신앙의 근본 토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 우리가 그것을 믿고 찬양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